예배 시작 전에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한 장만 더 부르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하는 예 감사. 그 신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부르시며 더 깊은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 한 해 중반 또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 맥주 감사주일 감사 예배로 저희들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저희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 순서에 담긴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이 시간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일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하소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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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신앙독 교동문 37번 시편 91편 교동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37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다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아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대표하여 이찬진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풍파, 무진 역경 속에서 저희를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다시금 은혜로운 삶을 허락하시어서 이렇듯 생명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백 드리옵기는 저희들 그동안 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맹세하면서도 연약한지라 세상 유혹에 빠져들고 미혹한지라 인간사에 매달려서 쉽고 편한 것만을 쫓으며 거짓과 탐욕, 시기와 질투, 나태와 핑계 속에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가 지은 온갖 죄와 잘못 속에서도 이렇듯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용서하시어서 속죄하는 가운데 새로운 삶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여 주님의 가르침을 힘써 행하는 참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상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이 들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인생사라 하지만은 우리 무리 중에 이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풍요롭게 하시고 마음으로 육신으로 아프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시고 또 세상 일로 고통받는 자 서로 화합하고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건대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고 어른들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의 기둥 역할을 다하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무병장수하셔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올바른 나라가 되기만을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기뻐 찬양하는 가운데서 쉼 없이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참된 주님의 제자를 양육하는 우리 미래 세대의 소망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전도하는 우리 세계 속에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오니 지난 시간 주님께서 주신 햇빛과 바람과 또 단비의 은혜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하사 오늘 거둔 만큼 가꾼 만큼 거두는 수확의 결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드리옵기는 저희들 집안에서나 일터에서나 쉼터에서나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나누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제때 제자리에서 원하는 만큼 얻게 하시고 또 원하는 만큼 쓰게 하시니 매일매일 매줄 매줄이 감사의 날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은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봉사하는 주님의 손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물을 닫고 성화를 다듬는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악과 찬양을 올리는 이들, 양식과 교구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 어느 곳에든지 주님이 필요로 하는 때 언제든지 항상 그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숨겨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화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간 지켜주시고 남은 반년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배하는 우리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우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하여 더 큰 영광과 또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95페이지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합독할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담대하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또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또 한 첫 주, 7월 첫째 주죠.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인 만큼 좀 감사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자, 우리 사람은 뭔가를 심는 사람이에요. 영향력을 주고 또 어떤 씨를 심고 또 그것을 열매를 맛보며 맺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조선이었죠. 조선 21대 왕이 영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정조도 있고 영조도 있고. 근데 이 조선 21대 왕 영조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서, 혼인을 하지 않아서 이제 왕비를 간택을 하려고 간택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지성뿐만 아니라 외모뿐만 아니라 건강미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갖춘 그런 이제 교수들을 이제 간택하려고 왕비로 간택하려고 간택령을 내려서 전국에서 이제 손꼽는 그런 여인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제 그 여인들을 모아놓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좀 생뚱맞은 뚱딴지 같은 질문인데 이런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해봤자 조선시대 외국에 대해서 알겠어요? 저기 티벳의 히말라야 산맥 알겠어요? 모르죠. 그냥 조선 안에 있는 고개만 알 뿐이죠. 그래서 그 교수들이 자기가 아는 고개 이름을 막 댄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높은 고개가 뭐가 있어요? 예? 추풍령도 있고, 대관령도 있고, 조령도 있고, 령자 붙은 고개 령자죠, 그게? 여러 고개를 막 댔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왕비로 간택이 되는 이 정순왕후 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보릿고개야말로 가장 높은 고개인 줄로 알외옵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보릿고개 들어보셨죠? 보릿고개 시기, 지금은 보릿고개가 사라졌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가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 쌀, 보리 등 소출이 이렇게 늘어나고 춘궁기라고 하죠. 이제 5월, 6월의 시기입니다. 이제 전에 지은 쌀, 저장해 놓던 쌀이 가난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그리고서는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름 되는 그 보리에 추수할 때를 막 기다리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고개 넘는 것에 비유를 해가지고 그 어려운 춘궁기 시기를, 배고픈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한 것입니다.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는 것처럼 힘들다고 해서 보릿고개. 이제 정순왕후 김씨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보릿고개가 제일 넘기 힘든 높은 고개인 줄 알외옵니다. 재미없죠? 그럴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이, 저희 집만 그랬는지 몰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처럼 쌀이 흔한 시대는 아니었어요. 불과 몇 년이겠어요? 40여 년 전이죠. 4, 50년 전인데,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근데 그때도 쌀이 흔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집에 이제 먹을 쌀이 없고, 본래는 이제 잘 사는 그런 지주의 딸이었는데 가난한 집에 결혼해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쌍둥이는 임신했는데, 저희 형과 누님이 쌍둥이니까 이제 쌍둥이 임신했는데 먹을 것이 없고 막 못 먹으니까, 임신부가 못 먹으니까 이게 쇄골에 골이 깊이 이게 막 드러났답니다.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춘궁기 때 집에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지니까 보리, 아직 여물지 않은 보리 이삭을 베다가 그걸 볶아가지고 이제 억지로 볶는 거죠. 볶아가지고 가족들 이렇게 밥을 보리로 이제 밥을 해 먹었다는 이야기를, 해 드셨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당시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 때. 저 국민학교 때 집에 사실 쌀이 충분치 않아가지고, 이제 쌀 조금에 보리를 많이 섞어가지고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어르신 분들은.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가 가끔 순수한 하얀 쌀밥 보면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요, 쌀이 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쌀이 더 귀하고 보리는 좀 덜 귀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그게 그런 문화 코드로 된 놀이가 있었어요. 아시죠? 보리. 이제 서로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놀이하잖아요. 보리. 잘 모르십니까? 제 공감 능력이 약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약한지 모르겠지만, 보리, 쌀 하면은 이제 손을 이렇게 상대편이 이렇게 넣다가 보리 하면 쌀을 할 때 안 잡히려고 쏙 빼내야 돼요. 이게 문화 코드예요. 쌀은 귀하고 보리는 좀 덜 귀한 그런 시대를 반영하는 놀이 코드입니다. 여튼 지금도요, 쌀밥을 먹으면요, 어찌나 맛있는지 몰라요. 저는 아침에도 밥이 늘 맛있어요. 아침에 사실 몸이 안 깨잖아요. 그런데도 밥이 엄청 맛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쌀밥이 이 밥통 안에 있는 그 쌀밥을 퍼가지고 김치국에 말아 먹고 왔어요. 어찌나 맛있는지. 그래서 힘내서 지금 설교를 힘내서 하고 있습니다. 길어지네, 서론이. 여러분, 계란도 귀했어요, 계란. 여러분, 계란도 귀했죠, 어렸을 때는? 저 때도 귀했어요. 저희 이제 당시 어려웠었나, 그때는 어렵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어려웠는지 우리 성도님, 교인들 어느 분들께서 계란 한 판을 가져다 주시면요, 그렇게 좋았어요. 어느 날은 계란 한 판을 여기에 연세 드신 어느 누군가일 수 있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계란 한 판을 가져다 주셨는데 제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녁 먹고 난 뒤에 어머니가 그 계란 한 판 그대로 보자기에 딱 싸더니 제 손을 딱 잡고 어두운 밤길을 가더니 어려운 우리 성도님 가정에 집에 그걸 가져다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가죠. 우리 집도 계란 없는데 왜 계란을 다른 집에 가져다 주는지 이해를 그때는 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당시에 넉넉하지 않고 가난했지만 감사를 배우고, 현실은 안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를 더하고 또 감사하며 사랑했던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것이죠. 계란 너무 맛있어서 오늘도 후라이 혼자 해먹고 왔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계란 저 너무 좋아해요. 제 계란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저를 필리핀 선교사로 보내셨잖아요. 필리핀에는요, 말룻이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모르겠는데 아직 부화하지 않은 그런 유정란을 삶아가지고, 옛날에는 그걸 몽계란이라고 했습니까? 곤계란이라고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필리핀 가가지고 선교사로 있을 때 그 유정란 계란 싸거든요, 거기.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지내는지 모릅니다. 계란, 오리알, 이런 것들. 자, 여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돌아가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잖아요. 근데 오늘 읽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은 성경은 고린도 후서예요. 오늘 같이 읽은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감사하면서 더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하기로 한 그 마음을, 그 첫 마음을 잃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치 않고 드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읽은 본문 상황 1년 전부터 아주 큰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특별히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중심. 이 고린도 교회는 유럽의 남쪽에 있는 것이고 그 남쪽보다 더 위쪽에 이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꿈에서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잖아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꿈을 꾸고 이제 건너간 겁니다. 에게해라는 그런 지금도 있는 바다를 건너갔어요. 배 타고 건너가서 첫 성 도착했는데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했고 이제 빌립보 지역을 포함해서 그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근데 마게도니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닥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1년 전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보를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이런 자랑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이 자신들도 어려운데 이들도 감사의 연보를 작정했습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이 큰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일본의 뭐 대지진설이 지금 막 한참 나오고 있죠. 뭐 7월이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시기는 하나님이 사인 내려야지 이 지진은 오는 거지. 자, 여튼 마게도냐 지역에 엄청난 큰 대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심한 궁핍과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의 연보를 작정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마게도냐 교회가 감사하는, 자기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들도 감사의 연보를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정성을 다해 모아서 풍족한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아닌데 여러분들 8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1, 2절에 마게도니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8장 1, 2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기들도 어려운데 자기들보다 더 어렵다고 여겨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연보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만 무성하고 막상 우리가 그곳을 위한 그런 연보, 헌금이, 감사의 예물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것을 들은 마게도니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덕이 안 되는 일이겠느냐. 그래서 작정한 대로 감사의 마음을 잃지 말고 그렇게 드리라.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부담감 때문에 쫓겨가지고 드리면은 감사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드리는 의미가 퇴색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라는 그런 일행을 통해서, 디도라는 사람과 그 일행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가지고 이 감사하며 연보를 준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같이 읽은 10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한번 잘 보세요.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심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작정했던 감사의 예물, 감사의 연보입니다. 이것을 너희 심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풍성함을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들이 드리는 그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세요.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린 감사의 헌금, 예물은 연보는 어떻게 되죠? 모든 일에 넉넉하게 되고 너그럽게 연보를 하여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함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연보가,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 소식을 들은 마게도냐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감사하고, 또 이 헌금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도 어떻게 해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하며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절이죠. 이 봉사의 직무가 바로 감사로 연보하는 것, 헌금하는 것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치느니라. 그러니까 감사가 더 크고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감사는요, 씨앗이에요. 저는 사실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도 경험합니다. 아직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감사를 많이 한 친구들, 제가 20대 때, 10대 때 제 기억에 가물가물 나는 건데 감사할 줄 알고 이랬던 친구들은요, 지금 보면은 감사하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늘 말끝마다요, CX 하면서, 개 XX 하면서, 뭐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말로 담기 너무나 어려운 그런 욕들이죠. 근데 그 욕을 하던 친구들 가끔 보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역시 입에 그것이 달려 있어. 그리고 풍요로운 삶도 살지 못해요. 좋은 양질의 삶을 살지 못해요. 여러분, 그 감사했던 친구들은요, 감사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저도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은 저와 친했던 친구들에게 감사를 어떻게 보면 전염시켜요. 감사의 씨앗을 심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마음을, 그 초심을 잃지 말고 작정했던 대로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 그 감사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넘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르게 드려진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헌금은 사실 1차적으로 본인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고, 감사하는 인생은요, 감사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금은 누구에게 전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나
감사를 담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은요, 본인에게 사실 가장 큰 유익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인생이 천국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상관없이,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그때 뭐 쌀도 별로 없었고 뭐 곤핍하고 그랬지만은요, 그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더 있었어요. 되돌아보면은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아, 그때 가난해가지고 나한테 안 좋은 추억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가족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요, 천국이에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경제적으로 그 수십 년 전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많이 윤택해지셨죠. 대체적으로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감사가 더해졌습니까?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한 주 매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반복돼서 오는 거니까 그냥 당연시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맥주 감사주일 작년 7월 첫 주에도 드렸으니 다시 돌아왔구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구나. 드려야 되니까 감사 헌금을 드리긴 하는데 감사의 마음은 사실 안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감사하는 가정 되라고 하십니까? 지금도 역시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감사는요,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열매를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말 듣잖아요. 감사는요, 천국의 문을 여는 키, 열쇠다. 자,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다. 한 번 더.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공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잘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00원을 헌금하시든 뭐 1000원을 헌금하시든 아니면 그 이상을 헌금하시든 사실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두렙돈 드리는 과부와 아니면 남들 보이게 많은 돈을 헌금하는 그 서기관의 모습을 비교해 주시면서 그 두렙돈 넣은 자가, 전부를 다 드린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설교를요, 제발 헌금 많이 하게 하라는 그런 설교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감사의 예배, 감사의 힘을 드리고 있는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누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이만큼도 살아갈 것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를 먹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도 코끝에 숨이 붙어 있고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신흥준 집사님 나오셔서 가족들 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아직 완전하게 다 회복되지 않았지만은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살려주시고 또한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들도 다 하나님의 그 더 풍성한 은혜를 여전히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생명 호흡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감사의 씨앗을 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됩시다.
공교롭게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이 한 해 중 중간 지점에 위치합니다. 돌아봐야 되죠. 과거를. 내가 걸어온 뒤안길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그리고 지금 바로 이 현재, 프레젠트. 바로 선물이란 뜻이죠. 지금 역시나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공급되고 받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하반기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고 믿으며 우리가 감사 충만한 그런 한 해를 또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사의 씨앗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확장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그리고 우리 가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회고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왔는데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이렇게 7월 첫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인생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그런 열매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내 인생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라 주신 것에 감사하며 어려울 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살게 해주시고 감사의 씨앗을 심고 감사의 영향력을 주님 흘려보내게 해주시며 어려울 때든지 잘될 때든지 늘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이만큼의 건강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예배드리고 싶어도 걷지 못해서 활동이 제한이 되어서 또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잘되고 주님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때로는 어렵고 시련의 터널을 지나갈 때 있음에도 그럴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한 해 중반에 보내면서 다시금 감사하는 삶을 결단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추수 감사 주일 또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또 인생의 노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1장 저 밭의 농부나가 함께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 주셨네.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한없네.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저 산과 들을 보라 참 아름답구나. 길가에 고운 꽃도
주님의 솜씨라 저 공중 나는 새도 다 먹여주시니 그 사랑하는 자녀 돌보지 않으랴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곳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씨 뿌려 거둔 것이 주님의 은혜라 우리의 몸과 마음 새 힘이 넘치네 주님 받은 우리 참 감사하면서 이 예물 드리오니 다 받아주소서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의 주신 것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 아멘. 하나님께 맥주 감사 헌금 그리고 감사 헌금 11조 건축 선교 헌금 목적 헌금 구역 헌금 기타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며 특별히 뜻을 정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 예물에 주를 향한 사랑과 교회 공동체와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올음을 고백하며 믿음과 사랑을 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귀한 손길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늘 삶 가운데 감사가 충만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그 삶과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물질과 또한 육체적인 건강과 또한 영혼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옵시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서 눈물 짓고 신음하는 주님 탄식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소식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진리의 말씀 나누어지는 곳에 거룩하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영과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감사가 넘치는 우리 삶 되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광고 부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또 드리면서 특별히 오후 예배는 루디아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우리의 헌신을 돌아보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식 광고 보시면 주일학교 여름사역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한 또 여름 계절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또 PPT 화면 보시면 일정들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는 여름수련회, 청년부 또 여름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또한 믿음의 힘을 얻어서 공부도 더 잘 감당하고 또한 삶을 또한 힘 있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우리 작년 어르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번 광고 보시면 구역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 구역 모임 7월 셋째 주간 20일 주간까지 모이시고 무더위 기간인 8월까지 방학에 들어가니 이 점 참조해 주시고 구역 모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7월 성경 읽기표 배부되어서 1층 로비에 있습니다. 또 성경 읽기뿐만 아니라 또 성경 묵상, 또 개인 기도회, 또 이런 경건 활동에 또 힘쓰셔서 주님과 동행을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7월부터 해서 성경 신약 성경 마지막 그 성경인 요한계시록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균형 잡히고 또 올바른 성경 묵상을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도 묵상하는 시간 또한 잘 활용하시고 유익을 얻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정자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공개합니다.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떡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커서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